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또 칼빈의 생애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을 충성스럽게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우길 원했고요. 칼빈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칼빈은요 디사이플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디사이플린. 여러분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디사이플린이 교회에서 어떤 말로 여러분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세요? 디사이플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잘 몰라요. 근데 디사이플린이라는 말은 주로 권징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번역됩니다. 권징. 그래서 제자도가 뭐냐? 성도들을 권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추켜 세워주고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이런 것이 여러분 제자도이고 그것을 성경에 우리 교리적으로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MT 가서도 우리 방 집사님이 퀴즈를 만들어 왔는데 교회 3대 표지를 말하셨거든요. 아쉽게도 우리 운동원들이 이걸 맞추질 못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의 교회 표지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올바른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는 것.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이게 그 가운데 권징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지금 권징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권징이 없죠. 근데 권징의 정신은 뭐냐? 교회가 성도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법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목회자와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견책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수찬 정지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은요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굉장히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했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좀 엄격하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반대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23페이지 보세요. 1547년 반대 세력들이요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1차 제네바 때도 그러한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칼빈이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반대자들의 저항이 너무 센 겁니다. 1547년 들어서 칼빈의 반대파 다수가 행정관에 설춘되었습니다.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행정관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의 이런 목회에 대해서 하나씩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이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분리라고 하는 말 최근에도 이제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하고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나? 사실은 이런 종교개혁 시대 때 생겨난 표현들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 분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첫째로 정부는 교회의 예배를 교회의 시스템을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교회를 간섭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 분리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헌법상에 명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세속적인 방법과 시스템이에요. 근데 세속적인 방법과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저는 이것부터가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서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칼빈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행정관들 교회에 간섭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정치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에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게 종교분리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교회의 좀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지금 어떤 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던가 아니면 이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교회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또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잘못된 법안들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게 종교분리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했던. 근데 이것조차도 정당한 비판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정치적인 거다라고 해서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분에서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우린 다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개인으로서. 근데 정치적 힘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면서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의 잘못된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저는 그거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의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언급이 전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게 칼빈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낙스는 더 분명하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녹여 놓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칼빈의 사역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칼빈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권징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를 시켰어요. 주일에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이제 몇 달간 성찬을 못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겁니다. 칼빈 너무하네. 칼빈 너무 엄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했죠. 교회가 처벌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었을 때 수찬 정지시키고 출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교는요 추방과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지금 출교돼도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권징이 어려워요. 요즘에는 수찬 정지를 해도 아무도 그것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때는 수찬 정지를 받고 출교당하면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칼빈은요 너무 엄격하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당신 너무 엄격하다. 그러면서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칼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살해 협박을 칼빈이 설교하는 성 피에르 교회당 문에다가 붙이기도 했어요. 나 칼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사 하고 최소한 20번도 넘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비제네바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할 만큼 힘들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칼빈도 그만큼 힘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500년이 이제 흘러가면서 우리의 권징이 너무나도 느슨해진 그런 게 분명히 있죠. 느슨해졌습니다. 물론 저는요, 칼빈처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칼빈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사람들 실제로 율법주의화 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메말라가는, 용서하지 않는 이런 것, 물론 칼빈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힘들어면서 하나님을 아예 그냥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 권징을 어떻게 정당하게 시행할까, 신실하게 시행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권징은 성도들과 당회가, 그리고 목사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치리적인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잘못이 있을 때 벌 세우고 이 사람 권징 받습니다라고 공개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또 오해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시대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봐야지, 옛날 칼빈 그렇게 했어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상처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대적인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1551년 제롬 볼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을까요? 무슨 논쟁이 있었을까요? 무슨 론? 그렇죠. 예정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제롬 볼색은요, 처음에 이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의사이면서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는 목사회, 제네바 목사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먼저 주일 설교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그런 제네바 목사회라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목사회 중에 한 사람이 제롬 볼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빈의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칼빈의 그 이중 예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예정이 무엇입니까? 이중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뭘 예정하셔요? 선택을 예정하시죠. 또 유익을 예정하시죠. 선택은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예정하셨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어 라고 하는 걸 믿는 거는 모두가 좋아요. 그런데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심, 불신자를 유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롬 볼색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셔야 돼? 하나님 다 구원하시면 안 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하고 이걸 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걸 다 선택해 놓는다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롬 볼색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칼빈을 비판했냐 하면, 이 에스겔 18장 칼빈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신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에스겔 18장입니다. 29절 제가 읽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그림은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자료를 찾는데 이 제롬 볼색이 칼빈에게 대드는 장면을 이렇게 누가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죄에서 너희들 떠나라. 나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행하기 전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유기되고,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느냐. 근데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선행이죠,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정,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렇게 제롬 볼색은 항거했습니다. 칼빈에게 대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렵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일부 맞아요. 일부 맞아요. 하지만 일부는 틀렸죠. 어떤 부분에서 틀렸냐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받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 행한대로, 그 악행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사야서와 로마서를 보면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를 예로 듭니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행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통일을 두고 귀하게 쓸 것을 천하게 쓸 것을 구별하는 것 가지고 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반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누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다른데요.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고 누구는 남한에 태어나는데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데, 누구는 신앙의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무당집 아들로 태어나는데요. 이게 공평합니까? 그런 부분에선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유괴할 자를 유괴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불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떨어지세요.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은요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고요. 칼빈은 다음 해에 성경적 예정론에 대한 해석을 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볼색은요 결국에는 성경과 순수한 복음적 신앙에 위배되는 잘못된 의견을 지닌 죄로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롬 볼색이.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뭔지 아세요? 존 칼빈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칼빈을? 칼빈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요? 아주 나쁘게 썼죠. 거기 보면 칼빈은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볼색이 칼빈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리고 프랑스로 갔다 그랬잖아요. 프랑스는 무슨 국가입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롬 볼색은 카톨릭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회귀해서 카톨릭 입장에서 그때 당시 유럽의 카톨릭 국가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였어요? 칼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을 욕하는 책을 써준 거예요. 내가 칼빈 만나봤는데 칼빈과 같이 내가 제네바에서 같이 일해봤는데 칼빈 나쁜 놈이야 라고 쓴 거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는 사람이 칼빈의 생애라는 책을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 볼색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는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학에서도, 기독교 말고도 역사학계에서도 볼색의 책은 역사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볼색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뉴스 기사입니다. 인터넷 기사인데 칼빈 탄생 500주년 위대한 신학자, 그런데 뭐라고요? 살인자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잘못 알고 있다. 칼빈 칼빈주의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다. 칼빈 그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뜨지? 신기하게 이것만 안 뜨네. 칼빈은 왜 이단인가라는 책도 있어요.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칼빈주의는 왜 이단인가? 누가 쓴 책이냐? 이거는 외국 사람이 쓰긴 썼는데 어디에서 출판했냐면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말씀 보존학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씀 보존학회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단들 가운데 거기가 말씀 보존학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들의 입장은요, 종교개혁 시대로 따지면 제세례파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세례파. 그러니까 칼빈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제세례파들. 그러니까 칼빈을 그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봤어요. 실제로. 칼빈은 그러니까 개혁하다가만 사람 같다. 왜 유아세례 그런 거 계속해? 성경에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삼위일체 이런 걸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쳐? 성경만 갖고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서 킹 제임스 흠정령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칼빈주의는 왜 이단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제롬 볼색과 같은 사람들의 글을 인용해서 칼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칼빈은요 바르게 하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그런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분 이분 보셨습니까? 이분 본 적 있으세요? 정동수 원래 교수 출신인데 인하대 교수인가 그런데 맞나요? 지금 목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인천에서 서울 침례교회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 사람이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칼빈주의가 왜 이단인가? 칼빈이 왜 이단인가? 이런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비판글을 한 겁니다. 정동수는 칼빈을 가장 명백한 이단자라고 하는데 왜 장로교는 정동수를 이단성 있다고만 하나? 지금 장로교에서도 고신교단에서도 정동수를 이단성 있음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칼빈주의를 굉장히 사랑침례교회네요. 서울 침례교회 아니고 사랑침례교회.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로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개혁신앙 칼빈주의 바로 알기, 좋은 점과 문제점. 물론 칼빈도 다 나쁜 건 아니지. 하지만 나쁜 점이 많아. 왜 두 번째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뜨죠? 이게 연결이 오늘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칼빈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떴네요.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 세르베투스는 사실 칼빈이 처음에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거기 바젤에 있을 때 칼빈과 한번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 삼위일체주의자예요. 삼위일체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냐?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제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온 개신교에서 왜 삼위일체를 주장하냐? 카톨릭 교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 칼빈 한번 만나고 싶어라고 해서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칼빈이 나갔거든요. 바젤에서. 근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이 사람이 검거가 된 겁니다. 왜 검거가 됐느냐? 이때 당시는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자가 됩니다. 이단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아주 그 선이 불명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이 사람은 늘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삼위일체를 반대했는가? 여기 여러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건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성경의 설명으로 풀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죠. 뭐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게다가 위격에 대한, 그러니까 삼위를 가진다. 근데 그분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머리 셋 달린 괴물과 같다. 몸은 하나인데 person, 인격이 세 개다? 이 위격이 세 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람도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자의 영원성을 부정했어요. 성자가 영원부터 존재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분은 이 땅에 어느 순간 태어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순간 태어났고 사시다가 죽으신 분이지, 그분이 영원히 존재했다?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저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타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위일체는 유대인들과 무슬림에게 다신교라는 혼란을 준다. 실제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다니엘 신교를 믿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신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거는 다신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준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카톨릭에서도 지명수배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삼위일체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칼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법정에 서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죄에 대한 심판을 자초해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무슨 형에 처해졌을까요? 맞습니다. 화형. 우리 박진수 집사님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칼빈 너무하죠? 칼빈 너무하죠?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다니. 삼위일체 반대한다고. 칼빈 너무하죠?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칼빈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칼빈 너무하네. 삼위일체 그거 반대한,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거 반대한다고 사람을 화형시키나? 근데 여러분, 사실 칼빈은 이 세르베투스가 검거되고 이렇게 법정에서 화형당하는 것을 선고받았을 때 칼빈은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반대했어요. 화형 너무 잔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화형은 너무 잔인하니까 교수형을 시킵시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게 불에 태워서 죽는 거래요. 근데 교수형은 그냥 위에서 칼이 확 내려오면 금방 끝나요. 뭐가 더 인격적입니까? 뭐가 더 인격적이에요? 물론 사실 죽는 건 매한가지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칼빈이 죽이는데 동의했네. 칼빈 나쁜 놈이네. 좀 살려주면 좋지. 용서해주지. 교화시켜주면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르베투스는 제네바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곳에서도 화형당할 사람이었어요. 가톨릭 국가에서 잡혔어도 화형당할 사람이었고, 제네바에 잡혔어도 화형당할 사람이었고, 저 바젤에 잡혔어도 화형당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칼빈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악행이 이단 사설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응당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동의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칼빈이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왜곡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칼빈이, 이거는 상상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설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칼빈은 이 세르베투스의 잘못된 교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또 책을 하나 씁니다. 세르베투스에 대하여라는 책을 써서 이 세르베투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고 반성경적인 것인지 또 반역사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베투스를 설득하는 칼빈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 네오도르 픽시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558년에 칼빈의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칼빈은요, 말라리아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돼요. 결국에는 설교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술 작업으로 자신의 일을 보충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글을 써서,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읽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건강에 좀 신경 쓰라고, 좀 더 쉬면서 건강 회복에 열중을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칼빈은요, 막무가내로 병상에서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글을 계속 썼죠. 그해 후반기에는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지고 칼빈은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1559년부터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상화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사람이 펜화로 그린 칼빈의 그림이에요. 칼빈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겨우 몸을 의지하면서 제네바를 다녔던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은요, 걸어 다니기에도 너무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노년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병상에서, 여기도 뜨다가마네요. 칼빈이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을 칼빈이 했었기 때문에 사형 말기에는요, 신장결석, 위궤양, 혈루증, 근육경화 등의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강단에 오를 힘이 없어서 침대째로, 이거 신기하죠? 침대째로 옮겨져서 침대 위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오늘 이게 연결이 안 됐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단 기억하세요?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서 설교했던 설교단 기억하시죠? 우리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이영모 우리 집사님이 거기를 한번 가봤었대요. 가보니까 칼빈의 의자가 남아 있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거 떴잖아요. 여기가 설교단인데 지금 옆에 제 컴퓨터에는 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칼빈이 앉았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를 칼빈이 나중에는 이 강단에 오르지 않았고 그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더랍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왜 이 층계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보여준다 그랬죠. 근데 밑에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라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왜 밑에서 앉아서 설교했을까요?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칼빈은요,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예배당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말년에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그를 보고서 반대자들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실제로 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네. 가톨릭 사람들은요, 그리고 칼빈의 반대자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칼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칼빈은요, 고난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건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칼빈은요,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위대한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